제가 지금 이태리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아주 큰 대곡인데 우리 양포 교회 성가대에서 어느 성가대보다도 더 우렁차게 아주 풍부하게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이 크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로 같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귀한 날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우리 기독교에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많은 마귀는 또 많은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다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런 뜻깊은 날이며 또 이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때 주님만 그 당시에 그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사모 세미나를 하면서 한 사모님이 막 기도 후에 울면서 나오다가 저하고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는 제가 가서 정말 목사님을 도와서 바른 목회를 내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뜻대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이분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또 많은 목회자 세미나를 가고 또 이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가고 이러다 보면은 부흥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사가 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오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위에 한인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나오던 분이 주일날인데요. 나오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래요. 얼마나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11년을 나왔다는 겁니다. 11년 동안 이 교회에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주일날이 되니까 고향이 그립고 고향 사람이 그립고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고 교회 가면은 밥도 주고 또 교회 가면은 고향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저 교회만 왔는데 다니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식사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다음 주부터 정말 교인으로 이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 가운데서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많은 것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자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귀하고 단 것을 이제는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달아서 읽다가 좀 아껴가지고, 요건 다 읽어보면 또 끝나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아껴가 한 장을 놔놓고 그거를 넘겼다가 덮었다가 넘겼다가 그렇게 하고, 또 한 권을 읽고는 또 그 다음 권으로 넘어가고, 말씀을 읽는 쪽쪽으로 말씀이 확 와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또 즐겁다, 이런 고백을 자주 그렇게 하십니다. 이분에게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내가 정말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다 부활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있는 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삶들은 이 뭔가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눈으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인상이 달라지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많은 것들이 은혜 받은 다음과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걸 보면은 불평 불만이 가득해도 은혜 받고 나면은 그 불평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를 해도 불평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 식당 가면은 식당에서, 그 다음에는 또 뭐 어디 가면은 거기에서, 어디를 가도 그 사람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의 눈에는 가는 것마다 은혜예요. 그냥 식당 가면은 식당대로 은혜, 여기 가면은 여기대로 은혜,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전부 다 검해요. 하루는 차를 몰고 간다고 선글라스를 쪘습니다. 이 선글라스를 쪘는데 오전 내내 침침한 겁니다. 왜 이래 침침하나, 구울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구울이 어두울까? 그 다음에 가서 내렸는데도 이 건물에 들어가니까 그 건물이 컴컴한 게, 이게 왜 이렇게 건물을 컴컴하게 해놨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뭣도 모르고 땀 닦는다고 올리다가 보니까 지금 눈에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선글라스를 딱 벗어버리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운전한다고 좀 진한 거를 찍고 있으니까 다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경을 벗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게 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보여지는 게 다 그것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여러 가지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 부활의 이 기쁜 날에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안 주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도, 아무리 받는 것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이 귀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거는 믿어야지, 내가 기도하고 믿어야지, 찬송하고 믿어야지, 그거 백날 해봐도 그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음은 분명히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장의 은사 내용의 믿음의 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많은 선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그것 가지고 모든 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윤택하게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믿음의 부활을 맞고 영혼의 부활을 맞고 육신의 부활을 맞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할 때가 있고 물질과 환경을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것은 이제는 옛날에는 양심의 어떤 가책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알량한 우리의 생각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속에 그런 가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요구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회칠은요 지금도 이 터키 쪽에 가보면은 이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 문화를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성소피아 성당 같은 이런 성당에 가보면은 그 성당 전체 천장에 금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슬람이 빼앗아서 그 전체를 아예 그 금을 회를 가지고 칠해놨는데 회가 칠해놓은 게 10c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지금은 관광 때문에 그것을 발굴을 해서 지금 좀 뜯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무덤에 가서도 회를 칠해놓은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무덤 같아도 속에는 시신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처럼, 행여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참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화가 났을 때, 또 일이 안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또 그 사람이 화가 나고 또 이런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 속에서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우리가 우리 있는 많은 것들이 한두 명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끄집어내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놓기만 하면은,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그런 가운데서 부활의 귀한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보다 앞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에 우리가 다른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의 부활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많은 여기까지 회의를 느끼면서
어떤 사람은 아직 내가 확신에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 자리에 왔어도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아니면 내 이웃이, 아니면 목사님이 신방 올까봐, 목사님이 전화 올까봐, 아니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았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로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이라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지옥 가던 심령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육은 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우리의 영혼은 왔던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착각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화장을 하니까 육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이 육체를 가지고 간다 하면은 그 천국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이 육신의 이 몸뚱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다, 그거는 안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백성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놀라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심령, 이 심령이 오늘 살아서 주님 나라로 가는 것이지, 이 육체 덩어리가 공중에 딱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죽었다가 산다고 해가 사람들이, 교인들이 화장을 왜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왜 매장을 하느냐, 매장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썩어 없어지고, 우리가 화장을 해도 다 썩어 없어지고, 그게 살아서 육체로 가면은, 천국 가면은 우리 얼굴이 어느 정도 수준급이 되겠습니까? 성령 수술을 해가지고 아마 천국에서도 잘 알아보지도 못할 것 같아. 옛날에, 요새 제가 눈에다가 손을 대놨더니 가는 데마다 이상해졌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젊어졌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또 눈치 빠르고 빠른 사람은 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꼭 삐딱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서 그저 눈만 쳐졌다고 해가 그거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은 머리 없는 사람은 평생 머리 없이 살아야 되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맨날 또 머리 길게 살아야 되고, 천국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놀라운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거기는 정말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모든 것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뛰어노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 가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려 하니까 그 가가 내가 지옥 떨어지면 어약고, 또 믿으려 하니까 그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게 반반 믿어지면은 믿는 것이 낫습니까? 안 믿는 것이 낫습니까? 믿는 것이 반반만 돼도 믿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술이 반드시 이제는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은 이 다윗이 많은 여러 가지 다윗의 좀 위대한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이제는 양을 치다가 와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때려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왕은 사울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아주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유명해지니까 사울이 머리를 써서 자기 사위로 삼아요. 자기 사위로 삼을 때 진심으로 자기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두 부부가 첫날 밤 넣어놓고 벌써 그날 밤에 이 사울이 다윗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미갈이 딸이 나가서 그거를 막으면서 그때부터 도망을 가서 다윗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을 갔습니다.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지금 다윗은 이 왕을 피해서 다닐 곳이 없어요. 왕을 피해서 어디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생각을 하기를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못 살 거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못 사니까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적진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나라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입니다. 그 나라에 도망을 갔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많은 그 백성들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게 다윗이야. 그래서 그 다윗을 우리말로 하면은 신고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다윗이 그 신고에 의해서 경찰서로 법원으로 대통령에까지 왕에게까지 그것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빨리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그 적진의 장수인 다윗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잡혀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어떤 소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묻어본다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 인간적인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돌아보아 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또 자기에게 주신 그런 은혜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갔고 거기에 지금 왕에게 잡혀가는 중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내가 가면은 죽을 것인데, 내가 가면은 지금 반드시 죽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또 내가 가서 무슨 창피를 당할까, 온갖 고민이 아마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고민으로 붙잡혀 갔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그 들어가는 순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다윗의 머리에는 내가 바보처럼 굴어야지.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굴어야지. 그렇게 가서 그 왕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쇼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대충 하다가 아니면 쇼를 하다가 붙잡혔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날아가는 것인데 이 다윗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가서 다윗은 어느 정도 바보 역할을 했냐 그러면은 문설주에 가서 기둥을 끌기도 하고 또 침을 흘리고 침이 그냥 온 수염에 묻어 나올 정도로 바보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탤런트가 하는 연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다윗에게 몇 번이고 물어봐도 그 다윗으로 하여금 저것이 다윗이라고는 상상도 못
못할 정도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마음에 보니까 이거는 다윗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다윗이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들어갔을 때 그에게 주신 지혜로 다윗은 바보가 되고, 그 바보하는 흉내로 내어지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이거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붙잡혀 가서 지금 그 바보 역할을 하면서 있을 때 왕이 아무리 물어봐도 저것은 다윗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성 밖으로 갖다가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그 성 밖으로 쫓겨났을 때에 아마 우리 경상도 말로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그게요, 얼마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얼마나 그 시간이 얼마나 그게 귀했다는 거, 그리고 얼마나 우리 경상도 말로 똥줄이 탄 거지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자칫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행동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는 사람의 눈을, 그 사람을 그 바보로 보게 해주셨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그 왕에 의해서, 적장의 왕에 의해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즉시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 왕들의 마음, 보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말씀. 이 다윗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갈 길과 오는 길과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다 채워 주신다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젊은 사자라는 말은 사자의 왕이라는 것이죠. 사자 중에 최고의 사자, 그런 사자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사자의 젊은 사자라도, 그냥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라도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외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나아가는 아픈 마음을 갖고 나갈 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 고난도 잠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오늘 이 다윗이 이런 고난을 겪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것도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라는 것이죠.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 전체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는 그 주님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을 맞으면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얼굴로 보여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보여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을 놓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마음껏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에 능력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것, 젊은 사자가 사자들의 왕들이 굶을지라도 내게 오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고 이제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희망이 솟고 용기가 날 것입니다. 자동차에 타이어에 바람이 적으면 차가 자꾸 한쪽으로 가게 돼 있고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에 바람을 넣으면 쳐져 있었던 타이어가 쫙 올라가고
그때부터는 차가 가면은 가는 대로 그냥 휙휙 아무리 달려도 끄떡없이 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있으면은 바람 빠진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이리 가도 한쪽을 가고 이리 가도 한쪽을 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질 때에 이것이 만땅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는 그냥 시동 걸어 밟기만 하면은 마음껏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부활의 주님을 맞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